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에 있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조종해서 너희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 맘대로 선택하고 하는 그 자유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맘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걸 너희 스스로 쟁취해야 돼. 하나님께 통제받지 말고 너희 자유를 찾아.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속삭임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 먹음직이 뭐라 그랬어요? 먹기에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먹으면 선하다로 바꾼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이미 선악의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뱀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진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선악을 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상대화된 그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오히려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예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선악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듯했고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과 이 옷과 가죽옷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벽 말씀 묵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이 재밌게 그러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이 옷은 일회용 팬티고 가죽옷은 다회용 팬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이 옷은 한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가죽옷은 한 생명을 죽여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면서 한 생명을 죽이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을 죽여야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좀 약간 그 만화 같은 장면이긴 한데 뭐 잘 보시면 이제 그들이 아이를 낳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그들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자는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 하와가 자손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뱀의 머리를, 사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 일을 할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얻었다는 거예요. 뭘 얻었다는 겁니까? 그 후손을 얻었다는 거죠. 그 후손이 바로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러니까 완전히 선의 악을 이기게 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벨을 낳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뭘 한다고요?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살던 곳은 이곳이 아니라 너무너무 살기에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제안하신 그것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범함으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어. 이런 이야기를 그 아들들에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해줬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 두 명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드린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의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가인의 제물에서 나오는 그 연기는 옆으로 가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에 나오는 그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고자 저렇게 연기로 표현한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분명하게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몹시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저는요, 이 문제 때문에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싸울 때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 뭐냐면은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양의 피로. 그런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막 이분들이 화를 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피 없는 제사 안 받으신다고 막 한 구절들을 들면서 엄청나게 핏대를 높여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 제도가 정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것을 드렸다 안 드렸다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세의 그 제사 그 제도에 정립된 것을 보더라도 모든 제사가 피의 제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납득되기는 어려운 사실 주장입니다. 오히려 사실 이런 주장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피의 제사만 드리면,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또는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계적이거든요. 만약에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가인아, 너 곡식 드리지 말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뭐냐면 제물만이 아니라 그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과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은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자면 예배와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은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제물과 포함되는 그 사람을 받고 안 받으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곡식과 양을 기른 후에 결산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결산으로 추수의 때에 곡식과 또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난 후가 사실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고 마지막에 재물을 골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을 지은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취하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남는 걸로 다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벨과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뭘 드렸어요? 첫 새끼. 좀 욕 같아서 좀 잘 발음해야 됩니다. 첫 새끼. 첫 소산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대요. 양고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못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양고기를 드신 분들이 그래요. 그 엉덩이 부분에 그 양의 기름이 있는 부분이 가장 맛있고 비싸대요.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은 잘 사 먹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최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것을 먼저 취하고 마지막에 재물을 골랐고 아벨은 가장 첫 번째 난 것을 그리고 가장 최상이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이게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걸 보고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시다.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우리가 준비된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참 명쾌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잖아요. 정성을 다해 예배합시다.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명쾌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벨이 그 첫 번째 것을 택하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한 것은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의 입장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사실 가인도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곡식을 골라서 제물로 삼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성경이 그것에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오히려 저는 아벨보다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제물 드리는 것으로 아벨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죠?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노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가인에게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벨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화낼 수 있죠. 그러나 아주 극도까지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에는 가인도 이 제사를 분명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그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면
그냥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되는 그 수준. 죄의 오염된 본성, 늘 자기 중심성밖에는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제사. 우리로 말하자면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도 될 수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쏟아주시려는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그 원하는 그 소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벨의 제사라는 거죠. 반면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죄에 압도된 상태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이 죄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고 선악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상태냐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자가 또는 맹수가 호랑이가 그 먹이가 앞에 있는 걸 보고서는 웅크리고서 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덮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예요. 죄가 너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내게 있지만 너는 지지 마라. 가인아, 지면 안 돼.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만 가인아,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의 욕망은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늘 덮칠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타락한 우리 모든 인간은 그래요. 내가 내 주인이 됐거든요.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는 늘 우리를 삼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놈은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저놈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나?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하는 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죽인 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이 뱀의 머리를 칠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그 후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뱀의 머리를 칠 자로 생각했던 그가 누구를 쳐요? 그 동생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좀 비극이죠. 어제 새벽 그 기도의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달립니까? 꼬린점을 향해서 달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로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격이죠. 실격. 여러분, 격투기를 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허공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됩니다. 그 목표점을 정확히 해서 달려가거나 또 목표점을 정확히 해서 주먹을 내밀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죠. 다른 목표점을 향해 달리고 허공을 치죠. 왜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은 게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일부 엘리트 성도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랑과는 먼 채, 즉 포인트를 잃은 거죠. 표대를 잃은 거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의 모습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향한 그 사랑이 저의 마음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저도 가득 찬 그런 인간이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저도 목표점은 저기 분명히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치는 격투기 선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그의 뼛속까지 묻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틀고 트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계속하잖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트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로 내 마음을 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방향을 틀어서 주님과 조율되는, 주님의 마음에 조율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꼬린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야만 승리자의 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내 마음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트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에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트는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욕망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는 사실은 그 욕망을 말해요. 욕망. 우리는 그 욕망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오늘도 틀고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이런 마음이 없다.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내가 옳은 거야. 내가 가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생각이 있고 그것을 틀 생각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의 푯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가 그것을 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긴 그 믿음이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욕망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 주옵소서라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부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죄의 욕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죄의 욕망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주여 연약한,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허공을 치는 그런 경주를 하는, 그런 경기를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